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달나라는 누가 살고 있죠? 토끼가 절구를 찍고 있나요? 아폴로 11호가 처음 달에 착륙을 했을 때 암스트롱이라는 그 우주인이 그 우주선을 밖으로 나가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록 이 한 발짝은 내 인간의 한 발짝이지만 인류의 큰 거고 큰 발자국이다. 그러면서 그 발자국을 달 표면에 찍어놓고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는 개수나무, 토끼 그 상징이 달나라였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중세시대에는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한참 끊임없이 가다가 보면 뭐가 있다? 낭떠러지가 있다. 그럼 다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과학자가 지구는 둥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서 무슨 소리냐, 미친놈 아니냐, 어떻게 지구가 둥글고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람이 어지러워서 어떻게 살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는 둥글게 생겨있고 하늘에 높이 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폴로 우주선이 지구를 사진을 찍어서 전송했을 때 지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지구는 둥글다고 말했던 것이 그대로 증명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실제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들이 다 밝혀지게 된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해하고 밝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현장에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시대,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출애굽을 한 그 장소에 가보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지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어떤 것이고 메추라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는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아무리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어도 실감나게 그 현장의 스토리를 말한 설교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출애굽의 내용을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들어왔던 많은 말씀들 중에서 정말 현장감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감 있게 설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추수감사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실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찾아올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살았던 그 내용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 20세기를 살아가는 현장에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무슨 감사의 이유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니옵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출애굽을 할 당시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감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들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셨어요. 그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종살이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하나님, 우리를 빨리 고통스러운 애국 현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400년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을 하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쉽지만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행복한 삶이 그대로 청산이같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짓고 살았던, 종사를 했지만은 안락한 삶에서 가옥 구조 속에서 안온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장정들만 60만 명인데 남녀노소 하면 약 100만 명, 추산해서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살았어요? 사방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는데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바람이 부는데 무슨 바람이? 모래바람이. 낮에는 뜨거운 열사에 40도를 오르내리는 그 뜨거운 햇빛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저녁에는 밤이 되면요 섭씨 4도, 6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겨울에 한기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살았던 40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것을 좀 실감 있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텐트 하나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베두인족이라고 합니다. 베두인족. 베두인족은 지금도 텐트를 치고 그 사막에서 삽니다.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그 반죽을 뜨거운 모래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빵을 구워 가지고 모래를 툴툴 털면서 그 빵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척박하고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서 살 수 있구나. 양을 치고 그러면서 유목민족으로서 지금도 베두인족이 살아가는 것처럼 옛날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모세와 그와 함께했던 백성들이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게 뭐죠? 만나요. 그 만나는 가시 같기도 하고 그 떡을 만들었는데 떡이 꿀송이 같이 달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새벽에 나가서 아침마다 한 호멜씩 거두어다가 그걸 떡을 만들어 먹어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뜻이 뭐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만나라는 것이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 만나를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 먹고 살았어요. 분명히 그것은 지금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분명히 탄수화물일 것 같아요. 지방은 아니죠. 네? 탄수화물 아마 중독자들이 많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1절서부터 5절까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살아왔는데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만만치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척박한 생활을 하는데 차라리 어디 살았으면 좋겠다? 애굽에 살았던 때가 더 좋았다.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래바람도 없었고 추운 날씨도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화장실 문제, 물을 마시는 문제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자유는 주어졌을지 몰라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풍요로운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자유는 누릴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과거의 삶이 더 그리워지는 사막의 삶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16장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자기들을 이끌어내서 자유를 만끽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나 실컷 뜯어먹고 배부르게 떡을 먹었던 그 시절이 오히려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는 있어도 자유롭게 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그 시절이 오히려 그립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의 생활, 잠시 잠깐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그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 아닐까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잠도 못 자고 매일마다 고민하고 스트레스, 우울증, 갖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실험하면서 고통하면서 중독되어 사는 삶이 현대인의 삶이 아닙니까? 매일마다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고 녹록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 받고 항상 고민하고 괴로운 거예요. 자식들은 돈 달라고 하고 자식들에게는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지 못하고 사업은 안 되고 자영업자들이 도산이 되고 파산이 되고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마저 위태로운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히려 보탬이 되고 플러스가 되고 유익한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별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과거의 생활을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유가 쫓기는 한데 현실의 삶이 고기 먹고 배부르게 고기 가마 곁에서 종살이하던 과거의 삶을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내 자신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조카 롯과 담판하지 않았어요.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야, 롯, 너는 오른편을 택할지 왼편을 택할지 결정을 해라. 나는 나머지를 결정할 터이니. 그랬더니 롯은요, 두말하지 않고 기름지고 그 푸른 초장에 덮여져 있는 소돔 땅, 고모라 땅을 선택하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삼촌 아브라함은요, 척박하고 아무 짐승이나 양들을 키울 수 없을 것 같은 헤브론 땅, 척박한 땅을 결정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척박하고 양 한 마리 키울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헤브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아름답고 호화로운 저 소돔 땅을 선택했던 롯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위기 가운데서 삼촌 아브라함이 군대를 보내서 겨우 목숨만 살려 구원해내었습니다. 자유가 좋고 풍요가 좋고 세상의 쾌락과 유혹이 우리를 유혹에 자유롭게 하고 기쁘고 즐겁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는 그 유혹의 사탕 말림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어떤 결과가 왔나요? 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다는 것을 누가 말했느냐? 여러분,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자기의 부끄러운 죄된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고 자유가 박탈되어지는 영혼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인간 타락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아담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양을 잡아서 털로 옷을 입혀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로 나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갈 때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는 삶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라 그랬어요. 왜? 저녁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입니다. 추워서 옷을 덮겨 입고 어떻게 그 텐트 속에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보일러 시스템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뭐냐?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난방기구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광야에 나와서 추워서 벌벌 떨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불기둥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불기둥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주에서 벌벌 떨고 있던 우리의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강제로 만든 순간부터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달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자리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정도의 괴로운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와 같이 범죄하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한순간에 타락으로 떨어질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실 때 내가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때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때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추위가 있었고 바람이 불었고 먹을 양식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먹고 싶었던 고기 반찬이 없어진 것, 사라진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던졌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하여 원망하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라, 이 말씀은요 아침에 어떤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만나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호멜씩 그들은 거두어다가 떡을 만들어 먹으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호멜씩, 마지막 날에는 6째 날에는 2호멜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었어요. 일주일 한 달치를 가져다가 한꺼번에 보관을 하고 떡을 만들면 그 추가로 가져온 모든 만나들은 다 쓰러져서 썩어져서 없어져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양식은 오늘 정한 것입니다. 내일 양식은 내일 하나님께서 아침에 또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1년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한 달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하루치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까지도 400년을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비록 종살이라고 살았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온 결과였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요셉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애굽에서 얼마나 대접받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꾸 세력이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지요? 그걸 바로가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들을 낳으면 살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죠? 남자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살려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로 이스라엘은 장정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장정들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숫자입니까? 애굽에 들어올 때 고센 땅에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이주해 왔습니다. 이사해 왔는데 출애굽을 400년 지나는 동안에 장정들만 60만 명이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들이 어때요? 인구 정책으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 자식들을 낳지 않으니까. 여러분,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왜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든 삶의 조건들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사는 것도 여의치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좀 믿으면 하나님 좀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시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시느냐고 여러분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원망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바꿔놓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얼마나 감각이 틀려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을 했다. 먹을 양식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살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감사를 보시고요, 어떻게 대접하셨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간구했다면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을 양식 때문에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원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8절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뭘 많이 하죠? 육식을 많이 합니다. 건강식. 건강식은 왜 육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이 육식을 하게 된 게 어느 때부터인지 아시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부터 육식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요, 고기 반찬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서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범죄가 일어난 이후부터 뭐가 생겼다고요? 육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육식이 생겨난 이후부터 사람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20년 살기가 힘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부두세라는 몇 년 살았어요?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고기 반찬 먹지 않았습니다. 육식하지 않았어요. 500살 살 동안에도 아이를 낳고 출산하며 살았어요. 그들이 고기 반찬 육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다 건강 유지하며 살았잖아요. 그래도 장수 969살을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양식 가운데 하나님 충분한 이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노하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고기를 먹고 고기를 섭취하면서 육식을 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이와 같이 원망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서로 물고 싸우고 물어뜯는 그런 이리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왜 고기를 먹게 하신다고 하셨느냐면 불평 원망하기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고기를 먹게 하셨죠?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그 진중에 떨어뜨렸는데 얼마만큼 그 메추라기가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허리춤까지 그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기 시작을 했는데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메추라기만 봐도 신물이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망한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불평하고 그들의 삶을 만족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을 막아버리시는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만나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그것을 먹고 배불리는 백성들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만나가 주어져도 메추라 고기가 주어져도 감사가 없고 원망인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 원망했어요? 감사했어요?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한 해 동안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불평 원망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려고 하는 내 자신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애녀감을 살펴주십시오 하고, 비록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불평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온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왔고요, 12년 된 혈루증명이 나왔고요, 예수님 발에 300데나리의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함도 전달되어진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10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감사로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요, 어떤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처분된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못하고 일부를 숨겨두고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나를 속인 게 아니고 누굴 속였다?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원망한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모세와 아론을 직접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각가지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 흑암 재앙, 장자의 재앙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고기를 먹고 떡을 먹으면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매일마다 순간마다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적은 없는데요. 말씀해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고 있죠?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죽은 사람은요,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거예요. 어제 암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은 우리도 똑같이 암병으로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암병에서 고쳐주셨든지 암병에 걸리지 않았든지 하는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데 교통사고를 면하게 하셨든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감사를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다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살 거 주세요.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선을 달라 그러면 해물 줄 부모가 어디 있고,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 문제, 의복 문제, 사는 문제, 이런 것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도 남을 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이전에 400년, 아니 그 이전에 이스라엘 12아들 12지파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12지파를 만드셨고 12지파가 60만 명에 200만 명의 대민족이 되게 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 바람 부는 모래바람 속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온하게 지켜주셨고,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신발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만나와 외출하기를 통해서 먹이고 입히시고 40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여성도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제 되게 돌아가셨어요. 이 원망이라는 말을 감사로 바꿔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이 다 감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감사, 자식 주시는 것도 감사, 직장 생활하는 것도 감사,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 푸른 하늘, 가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감사. 왜 어제 그 사람,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늘의 그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뭐라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뭘 많이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아멘. 감사할 것이 없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감사하죠. 아유, 살아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건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오며 생명이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뭐가 있죠? 홍해가 있어요. 이제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진퇴양난 속에서 그래도 그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뭐가 하고 있어요? 살아있잖아요. 죽으면 그 고통이 느껴지질 않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양쪽에서 무교 싸움을 당하여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렇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는 개가 낫지요. 죽어있는 사자가 낫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죽어있는 사자를 흠모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애굽의 삶을 더 흠모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더 아름답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 현실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된 미래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더 큰 영광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동안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진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더 풍요하고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